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드온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7에서 8청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으사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김태호 청년 기도하신 후에 제7에서 8청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우리 7, 8 청년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만의 주관적인 생각과 패기만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교만한 삶을 보냈던 방황했던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고 살았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부르심과 나눠주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나태해지고 실수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양교회를 통하여 불러주신 7, 8 청년의 청년들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양교회가 건강한 교회, 강한 믿음으로 우뚝 서는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의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최유빈 강도사님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과 청년들의 특선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6절에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최유빈 강도사님께서 안식일의 주인과 그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찬양대의 찬양과 제7, 8청년의 회원들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클립스라는 사탕의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광고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습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친 두 남녀는 이클립스 사탕을 가지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가면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3개의 가면을 벗은 다음에야 상대방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두 남녀가 이클립스 사탕을 먹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보여줄 시간이라는 광고 카피가 뜬 다음에 이 광고는 끝이 납니다. 이 광고에서 꼬집고 있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감정, 신념, 생각 등을 가면 속에 숨긴 채 마치 각자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과거였다면 표리부동하다고 한마디 들었을 일이 사회가 복잡해졌다는 이유로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로 오히려 여러 개의 가면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위의 광고에서는 이런 생각을 파하고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클립스 사탕임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가면을 쓴 사람들의 그 가면 속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논쟁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쓴 사람들은 이 논쟁을 최대한 경계하고 피해서 살려고 힘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논쟁이 그러하듯 이 논쟁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사상 혹은 신념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 그냥 남이 준 대본을 읽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종 치유의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의 증거가 점점 드러나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감 또한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베어 먹는 일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할 것인가를 두고 책을 잡기 위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통하여 세상의 관습과 잣대로 우리와 논쟁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종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행동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다 함께 1절부터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아멘. 율법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이웃의 들판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의 변두리는 보통 추수하지 않았는데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외국의 여행객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이 그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소유의 이삭을 잘라먹는 행동에 도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은 주간의 일을 하지 말고 쉼을 얻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식일 충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자신들만의 안식일 율법을 구전율법이라 하여 33개나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전율법 아래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전율법 아래의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자르는 것 역시 랍비들의 해석에 금지된 일의 형태로서 법적으로 엄밀하게 해석할 때 추수를 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며 반론하셨습니다. 이 일은 바리새인들이 구전율법으로 만들어낸 안식일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다윗의 자손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위반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임을 반증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관한 보통 규정들에는 구속을 받지 않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예수님 자신은 물론 자신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제자들이 성전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관한 보통 규정에 구속받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논쟁의 절정을 찍는 선포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계정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33가지의 계명이 아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일생의 짐에서 쉼을 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원래 계명을 따라 지켜야 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안식일의 원래 계명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의 존재와 목적에 충성하는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그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선천성 담도폐쇄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제 3개월 된 아이와 부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담도폐쇄증은 점차 간이 딱딱해져 간이 죽기 때문에 간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이 아이에게 2달 안에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내사 상태의 환자의 간을 이식하기로 되어 있어서 수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담도폐쇄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금연은 물론 금주에 매일매일 운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것, 숨 쉬는 것, 물 마시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조심스럽게 생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만약 간 이식이 잘 안 되면 자신의 간을 이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한 자신의 간을 주기 위해 아버지의 삶의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 승천하심을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이 우리에게 단 하루가 아닌 매시간, 매분, 매초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죄에서 벗어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안식을 얻고 그 매일의 안식을 누리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해석, 즉 그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으로 율법을 이룰 것을 요청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온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은 틀렸다. 어떻게 그것이 안심이며 쉼인가? 세상 속에서 안식과 쉼과 즐거움을 얻어라 며 자신들이 만든 방법을 들이대며 우리와 논쟁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명예를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고 우겨대는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여받은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진정 이 안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다 함께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는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죄 용서하는 선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선언하심을 보며 그들은 안식일을 모독하는 행동에 예수님을 끌어넣으려 합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은 생과 사에 급박한 경우에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은 한동안 이런 상태에 있었고 생명에 위협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다면 그것은 모세의 계명을 위반하는 신성모독의 범죄였고 그 때문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가축을 끌어내는 일이 용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다른 율법이 한 마리 양에게 이렇게 친절히 나타내어 줄 수 있다면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친절을 나타내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계명의 원리가 안식일의 활동을 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의 원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급과 동시에 마른 손을 치유하심을 이러한 선언을 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확정해 주시고 메시아적 인자가 되신다는 그의 주장을 다시 한번 입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함으로 이 논쟁에서 자신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구전율법과 체제를 더욱 유지하고자 한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물러나신 것은 박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치유 사역을 온전히 시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의 진정성을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 것을 경고도 하셨습니다.
이는 무리들이 그의 메시아 신분을 오해하는 것을 피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직 육체적인 치유를 위해 오셨다거나 민족적으로 군사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셨다거나 다윗 왕궁의 위엄을 회복시킬 메시아로 오셨다는 오해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선을 행함에 있어 치유 이적을 통하여 끊임없이 복음 메시지의 진정성을 증거하셨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 것을 경고하심으로 그 복음 메시지의 변질을 막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생활을 할 때에 페이스북에서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은 청각장애를 가진 어린 친구가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친구는 수화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수화로 기도를 시작하자 옆에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를 신기한 듯이 뻔히 쳐다보기도 하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친구의 수화를 보면 지휘자 못지않는 큰 동작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당시 교회에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었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나라면 저렇게 식사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학생회관 식당에서 저렇게 기도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날 식당에서도 친구들 몰래 눈만 감아서 5초 정도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꾀임을 알면서도 복음의 메시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을 행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너희에게 주어진 매일의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논쟁하고자 할 때 너 기도만 해봐, 너 복음만 전해봐, 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처럼 논쟁하고자 죽이고자 깸을 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가면을 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매일 주어진 안식 속에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꼭 지켜 순종함으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7, 8 청년의 회원 여러분, 다 함께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마태의 구역 성경 인용입니다. 마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뜻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며 성령이 충만하며 이방의 복음을 알게 하는 고난받는 종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생명으로 초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궁핍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초대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돌아보실 자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식에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을 진정으로 받아 누리는 삶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종됨을 힘써 나타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안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식은 내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며 나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과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 자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고 우겨대는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여받은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진정 이 안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안식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꼭 지켜 순종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 중 특송은 초등 1부 교사 1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청년의 새내기 환영 MT가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간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팀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청년들은 금요일 오후 8시에 제2교육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 별들의 겨울학교가 금주 토요일에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작은 극장 광야에서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관람하며 진행되겠습니다. 해당 별님들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제3교육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SFC 1일 부흥회가 금주 토요일 낮 12시
교육관 4층에서 신승우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지난 1월 당회에서는 오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1성전의 노후된 전광판 교체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예배를 위해 활용됐던 전광판의 교체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의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상반기 태신자 작정, 남녀 전도의 청년의 기간 원례회, SFC 학습세례 입교 시치문답, 피택 직분자 교육이 있으며 밤에는 경양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의 소식입니다. 제7에서 8 청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최유빈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드온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청년회는 89년 3월부터 90년 2월생, 8청년회는 90년 3월부터 91년 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청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별들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7에서 8 청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피로 구원받은 자, 그네에 감격하여 복음의 사자 되어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받은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 경양 공동체, 세계받은 제사장의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3.18 맞이하여서 제도하여금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며 또 우리 7, 8 청년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우신 사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은혜의 시간 가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연휴가 끝난 것을 아쉬워하며 또 언제 다음 휴일이 올지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주님의 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며 여세 동안도 그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생활에서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며 또 그런 가운데 우리 함께 이제 4년 앞으로 다가온 경향의 희년을 바라보고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로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이 위대한 시간과 그 역사 속에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향의 성도들 하여금 이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신 생명의 시간들을 소중히 활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안식의 날, 그 영광의 날 향하여서 조금도 주춤거리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는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드린 모든 우리의 찬송과 또 기도의 또 특송과 찬양의 제물을 연락하시며 이 시간 또 물질로 드린 모든 향기로운 제물 주님 또한 기쁘시게 받아주셔서 우리 경영의 성도를 하여금 여섯 동안에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물질의 창고도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더욱 넘치는 2월달과 또 2019년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영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삶 속에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기쁨과 생기가 지솟고 내가 왜 사는지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 경영재단을 중심으로 살게 된지를 생각하며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사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람과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경영인들의 또 남은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주님의 제자된 자들답게 우리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늘 그분께서 명하신 가장 선한 일 바로 구원의 복음 많은 사람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선한 일을 통해 완수해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7, 8 청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